네, 오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성격이 직장 생활까지 이어져서 저에게 더욱 짐이 됩니다. 다들 제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저에게 일을 넘기거나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과하게 권합니다. 저도 저의 이런 성격이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런 노를 못하는 사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거절했을 때 상대방에게 좀 미움을 받을까봐 좀 두려워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사람들도 나는 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을지도 모른다. 또 혹은 나를 그렇게 좀 거절 못하고 좀 착하고 유하고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속에 집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거절 못하는 성격 자체를 보기보다는 내가 거절 못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있지 하고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어떤 그 찌꺼기가 보이거든요. 마음의 어떤 패턴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착하게 보이려고 안달을 하지? 노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노라고 못하는 거지? 노라고 했다가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노라고 했다가는 버림받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릴 때 뭐 부모님에게 한번 버림받았다든지 혹은 뭐 누군가에게 한번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노를 못한대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게 성장을 한대요.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성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본인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본인은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노를 하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뭐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안 버리겠어? 나는 부모도 나를 버리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다 그래요. 본인이 되게 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옆에서 사랑해, 결혼해줘 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이 좋아 죽겠는데도 자신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더 불안하대요. 사랑해서 결혼해봐야 떠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엄청나게 애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경우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대중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집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극을 잘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녹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가 항상 근심 걱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 이거 거절을 무조건 해야만 좋은 건 아니지만 거절을 무조건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과도한 치우침이거든요.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해야죠. 어지간하면은 뭐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좀 해탈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탈이 되느냐?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가. 그럼 그거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아무리 위대한 방법을 써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겠죠. 물론 타인을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끊임없이 나에게 헌신을 하고 나를 사랑해서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믿음을 주는 걸 통해 아, 드디어 이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어떤 좀 치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잘하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저러다 떠나면 어쩌지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타인들에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근원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문제 삼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나는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더 커진 아픔, 상처, 병이 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근원적으로 치유가 될까요? 특정한 방법을 쓰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자신이 뭔가 남들 앞에서 작아질 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 거절을 할까 말까 하면서 불안할 수 있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평상심이 벗어날 때, 근심 걱정이 되고 내가 거절하는 이런 나의 성격이 싫어요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게 성인은 뭐가 성인이냐면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게 성인이에요. 이제 어릴 때는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그걸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롭게 뭐랄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서 와요.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주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서 기술을 써야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치유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것이 치유예요. 인정하는 것이 치유예요. 남들 앞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남들 눈치 안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분에게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약간의 발끈을 하거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할 확률도 있어요. 처음에 자기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누구나. 자기는 안 그런 척 하고 싶어 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당신 이렇잖아 라고 얘기하면 들킨 것 같아서 두려웠고 무서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나 아니에요 하고 아닌 척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더 힘들어져요. 그걸 극복을 못해요, 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내 문제를 아니에요, 나 그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병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허용할 줄 아는, 그걸 직면할 줄 아는, 그것을 판단, 분별, 해석하지 않고 그걸 그냥 허용해 줄 줄 아는, 그 속에 있어 줄 줄 아는,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비춤, 이 관찰, 알아차림, 이게 지관이고 이거야말로 일체 모든 괴로움을 근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원에서 해결하는 길은 이 중도밖에 없어요. 중도가 다른 말로 지관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나에 대한 판단, 해석, 심판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분별 없이 바라봐줄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안목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자비예요. 지혜가고 사랑이고 자비예요.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고 지혜예요. 곰팡이가 있거나 이럴 때 햇볕을 쏴주면 그것이 이렇게 사라지듯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오히려 드러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비추어주게 해줘야 돼요. 이걸 보아줘야 돼요. 분별 없이, 심판 없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방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염라대왕이 심판한다래지 절에서 부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을 거예요. 보살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라대왕은 욕계색계, 무색계에 있는 중생세간에 있는 똑같은 중생 중에 조금 급수가 높은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중생이니까 심판하죠. 그럼 부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 없이 그냥 바라봐주는 분이에요. 심판 없이 바라봐주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진정한 자비예요. 진정한 자비가 지혜이고 지혜와 자비야말로 모든 근원의 해탈의 길이에요. 그걸 지관이라고 하고 중도라고 해요.
생각, 판단, 분별을 멈추고 그냥 멈추면 보이거든요. 멈추면 저절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 바라봐 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본래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언제나 보는 상태거든요. 우리의 근본 상태가 봄의 상태예요. 이거 저절로 보고 있지 않나요?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이거든요. 억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애써야 소리가 들려요?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삶은 이렇게 저절로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걸 내가 자꾸 분별해서 거부하거나 더 좋은 건 좋다고 취하려고 취하거나 버리려고 할 때 그 대상을 대상으로 존재화시키고 그 대상을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는 의도를 일으키고 거기서 업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업장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중생의 삶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거꾸로 갈 수 있어요? 본래대로 본래 있는 것을 본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본래 있었으니까. 본래 자리를 찾아요. 여러분이 분별망상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오면서 중생세간에서 막 탐진치 삼독을 향해 막 최속력으로 달리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생의 분별망상의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막 금방 사고 날 것처럼 몇백 킬로로 돈과 욕망과 이런 거에 노예가 돼서 막 휘둘리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가속도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속 페달에 발을 떼면 돼요. 다른 거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물론 그 비유를 드니까 또 이걸 밟을 수도 있긴 있겠군요. 그런데 지혜의 길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하면 돼요. 분별을 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분별을 하지 않기만 하면 저절로 가속도는 줄어들어요. 저절로 분별 망상의 가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한동안은 밀려가거든요, 차가. 업습은 한동안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님, 제가 스님 얘기한 대로 제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허용해주고 그냥 경험해줘 봤어요. 그런데도 안 없어져요. 제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길래 스님 얘기한 대로 했는데 안 없어져요. 법문 듣고 한 달 만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황장애가 3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한 달 해놓고 나서 왜 안 없어지죠? 한 달 만에 그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한동안 간다니까요. 그걸 단박에 끝내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을 내려놓으면 서서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 이 마음 공부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과도하게 막 반드시 삶이 깔끔해져야 된다거나 삶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 안 되죠? 그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고 자신의 문제를 막 억지로 과도하게 바꾸려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 원인을 알면 돼요. 원인을.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그러잖아요. 고성제가 있을 때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바로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멸하거든요. 멸하는 길로 접어들거든요.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멸하는 길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좀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좀 불안해요. 남들이 욕할까봐 좀 두렵기도 해요. 근데 그냥 탁 내려놓게 나면 거기서 좀 자유로워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그게 좀 착하게 보이고 싶은, 착해야 될 것 같은, 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렇게 안 보이지는 어떤 상황이 올 때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내가 왜 착해야 되지? 날 내가 알잖아. 내가 100% 착해? 저한테 네가 100% 착해? 그렇지 않잖아.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전 출가하면 스님 수행자는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향한 한량없는 자비심이 바래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량없는 자비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막 신도님들 중에도 막 짜증스럽게 막 자꾸 뭐 이러는 분들 보면은 짜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면, 아니 좀 오늘은 좀 날도 늦었는데 좀 돌아가셔요. 그러면 계속 계시면서 스님이 돼가지고 중생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끝까지 받아줘야 되지 않냐 할 때,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서 혼자 막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해요. 이제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너라는 말을 잘해요.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닌 사람한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게 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욕하는 것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욕을 먹자 하는 거예요. 욕을 먹을 일은 먹어야 되는구나. 욕을 안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있었구나. 그게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구나. 부처님이 아무에게도 욕을 안 먹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부처님같이 욕 많이 먹은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기 집착인 거예요. 난 이래야 된다.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집착. 그거 내려놓게 되면 훨씬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육주단경과 마음공부 1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법달이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요. 경전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 있구나. 이 삼승과 일불승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까닭은 분별하여 헤아리는 병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 선이라는 것은 모든 방편을, 그러니까 교라는 것이나 많은 경전들에서는요, 수많은 방편들을 써가지고 수많은 근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선이라는 것은 방편을 쓰던 그동안의 방법들을 그냥 싹 썰어버리고서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방편을 하나하나 막 다 구사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일불승의 이 하나의 가르침, 이 진실 하나 가지고 모든 방편을 탁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예를 들어 뭐 화두를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윗바사나 마음 챙김 같은 거에서 하듯이 번뇌망상이 하루에도 5만 개가 일어난다는데 그 5만 개를 다 알아차리고 다 관찰하고 다 알아차린 다음에 내려놓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의 분별망상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다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 하나 깨닫는 것을 통해서, 마음 하나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망상을 깨야 되는데, 분별망상이 수백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싸워 이기냔 말이에요. 모든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못할 만한 하나의 대의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 몸뚱아리 움직이게 하는 이놈이 누구냐, 이 손가락 이렇게 들었다 냈다 하게 하는 이놈이 누구냐, 나를 이렇게 숨쉬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하는 이놈이 누구냐, 이 하나의 근원적인 의심을 돈발시키게 만들어서 그 의심 속에 그냥 그 궁금함에, 머리로 하는 궁금함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으로 콱 막히는 궁금함에 딱 사로잡히게 해서 이 하나의 거대한 의문을 해결하겠다라는 그 발심에 사무쳐가지고 모든 분별망상의 힘을 저절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한번 분별망상이 탁 끊어지는, 그래서 이 마음 하나가 탁 드러나는, 우리의 본래 면목인 마음 하나가 딱 확인되는 그런 공부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선은 약간 방편이 달라요. 하나하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공부가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편의 교의 가르침이나 방편의 가르침은 이 문제 저 문제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문즉설해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주고 답을 해주고 이런 건 방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도 필요하지만 방편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의 답을 주는 게 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승의 근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방편을 그동안 여기저기 거쳐와서 근기가 성숙될 대로 성숙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마음의 점을 찍는, 언제까지 마음 주변만 맴돌 거냔 말이죠. 그래서 점심이랬죠. 마음의 점을 찍는 그 공부가 선의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의 공부를 설할 때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까닭은, 삼승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방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방편 저 방편 갈고 닦는 사람들, 유의조작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방편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편을 아무리 수행한들 그 수행의 결과로 깨달으면 안 와요. 수행의 결과는 수행의 과보를 가져올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참선한 사람은 참선의 과보인 선정을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절을 하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음도 고요해질 수 있어요. 어지간한 분별망상들이 많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건 인과적인 공부예요. 번뇌망상이 너무 심했던 사람은 수행이라는 유의조작의 방편 수행을 통해서 조금 쉬워지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단박에 깨달아버리는 길까지 아직 얻지 못했다면 그거는 방편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편으로는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는 이유는, 방편의 수행은 유의조작의 인과적인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의 결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의 결과는 일어나요. 삼매를 얻는다든지 신비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결과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거는 인과의 공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헤아리는 공부, 교학의 공부, 머리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과보는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머리로 헤아리는 거 가지고 문득 깨닫는 일은 불가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까닭은 분별하여 헤아리는 병이 있기 때문이다. 분별하여 헤아리는 병, 열심히 유의 조작하는 병, 갈고 닦는 병, 그런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그걸 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방편의 수행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깨달음의 문중에 딱 들어왔을 때는, 선의 문중에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방편을 싹 쓸어버려야만 선의 가르침에 딱 매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은 충격요법을 써요. 그동안 갈고 닦아서 수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선의 문화에 들어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라. 너가 이절저절 이 공부처 저 공부처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공부, 모든 경전, 모든 수행법, 그 모든 것을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선의 도량인 한국불교 조계종이 선의, 육조 스님이 조계 스님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법을 선양하는 게 조계종인데, 조계종의 모든 산문 일주문에 가면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르마리를 버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원문에 들어올 때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일주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기둥이잖아요.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문이에요. 즉 불이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방편 저 방편 저 방편 불이법이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온갖 방편들 왔다 갔다 하는 공부였잖아요. 그런데 선문으로 들어오는 곳은 불이법을 통과해야 돼요. 불이법은 이것저것 온갖 방편을 갈고 닦던 거 그거 다 버려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주문에 딱 써 있는 게 이 문으로 입차물레 막존지에, 이 문에 들어오려는 자는 그 어떤 아르마리 지식도 다 내려놔라. 지금까지 너가 선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다른 공부처에서 다른 스승 밑에서 배웠던 일체 모든 것 다 버려라.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에 있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싹 버리고 리셋한 다음에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선의 공부는 여기서 아까 법다심 얘기한 것처럼 선의 공부는 여태까지 사회에서 배우고 불교대학에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배우던 공부와는 전혀 다른 공부같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모양의 교리적인 방편을 가르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에 들어오려면 그 모든 걸 싹 쓸어버려야 오로지 마음 하나, 전에는 다 세우던 공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파자재라는 말이 있어요. 스님들의 법문에는 이파자재, 세웠다 깨뜨렸다 자제하게 해야 된다. 근데 세우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선은 깨뜨리는 공부예요. 그래서 선은 파사현정의 공부라 그래요.
삿된 것을 파하면, 온갖 방편들을 파하기만 하면 곧장 현정, 바른 것은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깨는 것밖에 없어요. 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부처라고 세워놓은 것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조사라고 세워놓은 것조차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세워놓은 것 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법이라는 상도 놓아버려라 하듯이. 하물며 그 어떤 방편 수행, 기도 수행 그런 것들을 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편으로는 인정하나 여기서 방편을 깨고 근본적인 공부를 할 사람이라면 그 방편은 깨고 들어와라. 입차물례 막존지혜 해라. 그래야 너가 이 하나의 마음법, 일불승, 일주문을 들어오는 참뜻과 개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법달점이 이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남들은 다 삼승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왜 부처님은 스님께서는 일불승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만 하십니까? 다른 절에서는 양이 수는 끓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다 방편으로 가르치는데 왜 그게 다 필요 없다 그러시고 오로지 흰 소가 끄는 수레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로지 흰 소가 끄는 수레 하나를 주려면 양이 끄는 수레를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뺏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들어오는 문에는 일주문에는 모든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 이절저절 공부하러 다니다가 만행 다니다가 어느 한 스승 밑에 가서 공부하게 될 때는 다른 스승님한테서 배웠던 것들은 싹 버려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서 그분에게 그냥 나를 완전 내맡기듯이 공부를 해야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르마리로 공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부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수행해라, 기도해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계속 시키다가 손에 들어오면 다 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면 큰일 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왜 처음 왔을 때는 충격요법을 쓰거든요. 왜 좋은 말로 하면 방편 버리세요 이러면 안 버리거든요. 좀 충격적인 얘기, 달마 혈맹론 이런 데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앉아있는다고 깨닫냐?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그런 거 아니다. 또 심지어 너가 전생에 뭘 했든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뭘 했든 상관하지 않는다. 너가 도둑질을 했든 사람을 죽였든 뭐 성관계를 했든 뭐 문제 삼지 않는다. 오로지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모든 삶의 모양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로지 마음 하나 깨닫는 이것만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도 뭐라고 했어요? 그거 깨는 작업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요 억구 때문에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육조 해능 스님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외도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어요. 육조 스님 만약에 선정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을 말한다 이랬으면 좀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견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정은 그렇다 치고 해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육조 스님 지가 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버린단 말이야? 지가 그럼 부처님보다 더 대단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한 말의 낙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교리적인 언어 문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선의 문화에 들어오면 파격적인 얘기의 연장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반발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견줘보려고 하는 그런 분별망상, 자기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들어와서 법문을 들으면 전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 파격적인, 파격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선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격. 모든 격식을 다 깨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에 들어오면 파격이에요. 모든 격식이 뭐예요? 불교는 이런 거다. 부처님은 이런 것이다. 열반 해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공부. 그게 다 격식을 둔 거예요. 법이라는 격식을 둔 거예요. 그 법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법상도 깨야 된다 하듯이. 그 일환이에요. 육조스님 말씀도. 부처님 말씀하신 해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탈은 옳은 건데 해탈이란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중에 해탈에 이른다. 이런 식의 둘로 나누는 불이법의 해탈을 얘기를 하셨는데 둘로 나누는 해탈,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해탈로, 그런 둘로 쪼개진 해탈로 왜곡해서 해석하니까 중생들은 그런 해탈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본래 해탈이라는, 본래 열반이라는 이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런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파사, 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는 걸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일반 방편만 알던 사람들이 감당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선을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은, 공부 안 할 사람은 내가 말도 안 한다. 그 방편 가르침 좋으니까 열심히 하세요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선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방편을 딱 쓸어버리는 방편을 쓸 작정이기 때문에 각오하세요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승의 사람들, 방편만 알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해요. 자기 분별 가지고 이 법을 헤아리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한다고 해서 부처님에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건 뭐예요? 수행해서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거잖아요. 내가 갈고 닦는 결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갈고 닦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성과 점점 멀어지는 일이에요. 어딘가 자꾸 가고 있잖아요. 이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문득 돌이켜서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구나. 갈 곳이 없었구나.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본래 여여부동한 이 자리였구나. 언제나 늘 이 자리였구나. 갈 곳이 없구나. 불례불거, 열애여거구나. 이거를 문득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데 가는 걸로 되겠습니까? 가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나 이 선의 문중에서는 이렇게 딱 쓸어버려버린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를 위해서 설법하실 뿐 부처님을 위해 설법하시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범부 중생이 뭔가 얽혀있는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분별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별망상이야. 그게 생각이잖아. 라고 얘기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망상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법을 설할 필요가 없죠. 얽매인 게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법을 설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뭐를 법문이라고 하느냐 하면 본래 아무 일 없는 상황에, 일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 문득 일으켜서 분별망상을 일으킨 사람에게 그 생각이 바로 분별망상입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 공연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법이 없어요. 법문에는 법문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범부를 위해서 설법하실 분 부처님을 위해 설법하시진 않는다. 설법이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을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 일불승, 이 불이법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에게는 삼승이라는 방편에 가리지면 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의 자리에 근처에 가까이 온 근기가 있는 발심한 수행자들에게는 공연하게 유치원부터 다시 가서 공부해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문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이건 근기와는 상관없어요. 왜? 오히려 불교 공부 30년 한 사람도 이런 얘기 들으면 미친 중이 나타나서 미친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종교 신자들도, 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타종교 신자분들이 TV를 맨날 돌려보다가 목사님, 신부님 뭐 이런 분들 강의를 맨날 듣다가 이 스님들은 뭔 얘기를 하나 하고 그냥 BTN을 한 번씩 본다는 거죠. 그러다가 법문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법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교가 이런 거였는지를 상상도 못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불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빠져들어요.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빠져들어요. 불교에 대한 밑그림이 없어요. 불교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처음 들은 게 그냥 이 선법문밖에 안 들어본 사람들은 기초가 없이 그냥 확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 법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 단계부터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공부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선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 법문을 들으려면 뭐 불교대학부터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너무 괴로움 속에, 너무 큰 괴로움 속에 고통받던 사람, 그런 사람도 이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조금 괴로운 사람은 법문을 안 듣는데 너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은 이 법문에 갑자기 눈이 확 떼어져요.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또 뭔가
뭔가 모를 자기 마음속에서 간절한 진리에 대한 어떤 사무치는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 공부에 사무쳐요. 놀랍게도 타종교 성직자분들 중에 이 법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혹은 본인이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왜? 성직자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뭔가 진리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진실이 당연히 이분에게 있겠지 하고 여기서 찾고 찾다가 이런 건 아닌데 싶어서 다르게 얘기하는 분을 찾고 찾다가 거기서도 못 찾을 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갖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듣고서 바로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타종교 성직자분들 중에도 마음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와,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라는 게 놀랍다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있어 보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나는 종교를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진실이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랑 상관없이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게 열린 어떤 성직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제 잘만 찾아보면 목사님, 신부님들이 직진신 법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성경 갖다 놓고서 성경을 이 선의 관점에서 해설하고 이런 분들도 드물드물게 계세요. 저희도 우리 대원정사 이제 요 도덕경 끝나면 도마복음을 가지고 법회를 할 생각이에요. 도마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선사 스님의 선법문 같은 그런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원에서는 뭐 선 아닌 게 없거든요. 뭐 무슨 경전을 가지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경전에 휘둘릴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을 확인하고 보면 모든 가르침,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이 관심석 하나로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육조 스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본래 자리에서 물러나 이미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문 밖에 삼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찾아 헤매는구나 이랬습니다. 이 불이법이라는 이 마음법, 이 하나를,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 본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본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랬어요. 이미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체 중생은 지금 이미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이미 불성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어요. 한 번도 불성은 이거 감옥과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다네.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능수능란한 손오공 같은 술수를 쓰는 존재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즉 불성에서 벗어나려고, 흰소가 끄는 수레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도수를 부려서 도망가도 도망을 못 가요. 요즘 말로 하면 최신의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년, 20년을 우주선을 바깥으로 향해서 도망갔어요. 그래도 거기가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부처님 손바닥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부처님 손바닥,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거 전혀 알지 못하니까 다시 삼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방편수행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 뭐냐면 방편수행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곧장 너가 바로 부처다. 그래서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몰라도 된다. 왜? 이건 알면 안 된다. 몰라야 된다. 본래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긴 하지만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화두랄까요? 그것은요, 모를 뿐 이먹고예요. 이먹고 모를 뿐. 그래서 화두를 들을 때 어떤 화두를 드느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화두를 들겠다는 사람한테는 이먹고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들으세요. 이걸 막 송화두처럼 입으로만 막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궁금해져서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진짜 나의 본성은 뭐냐,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고 궁금해해라. 머리로가 아니라 온 존재로 궁금해하세요.
그게 이목구인데, 그런데 이목구 모를 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목구 하면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가거든요. 헤아림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목구 하면 바로 모를 뿐이란 말이죠.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맨날 이목구 모를 뿐, 이목구 모를 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법문을 듣고. 그럼 내가 안다는 걸 완전 내려놓고 모를 뿐 하는 마음이니까 머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분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알곤 싶고 확인하곤 싶고, 그러나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콱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의단동로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그냥 성성하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체같이 요즘에 사는 게 시체 같다고. 눈만 뜨면 그냥 법문 듣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허탈해서 모르겠으니까 미치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냥 틈만 나면 법문을 듣고 시체처럼 뭐 귀에다 이어폰 꽂은 채 법문 듣고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산길을 걷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공부하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중도의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가나선 표현으로 하면 저절로 화두가 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흰수에 끄는 소리에 누구나 앉아 있으면서도 이 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에서, 이 흰수가 끄는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전혀 바른 지혜는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누군지는 알지 못한 채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맨다. 온갖 방편만 찾아 헤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경책하는 그런 육조 스님의 법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승부하십시오.